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배고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또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평생에 변치 않을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경험만으로도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불편하거나 고단하거나 내 마음이 슬프면 곧장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 믿는 자로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그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고통스러움이 일어나면 자기의 감정의 무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가라앉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무덤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을 통해서 인생을 끌고 나가고자 한다면 참 힘든 인생입니다. 사람의 자기의 결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만 인생을 잘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을 때, 또한 날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내가 원하는 때 반드시 해줘야지만 그것은 내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감정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갈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원망의 백성이 될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가? 3절 말씀에서 잘 나타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어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걸로 바꿔놓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요즘 우리 인터넷들 보면 망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 말해서 그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게 될 그런 말들, 그것을 망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망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망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망언을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언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불편함이 있거나 마음에 고단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거나 그 은혜가 그저 지나간 과거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 붙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내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게 정말로 가치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철저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광야 삶에 있어서의 불편함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하나님 몰랐어도 옛날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아할 것을 왜 여기 광야 땅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고 우리 망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뭘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늘 문을 여셔서 응답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인생과 같은 그런 때가 있고 또 광야길 같은 인생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힘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수확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도대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우리의 절대적인 그 이 한계에 부닥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이렇게 광야 땅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그 법칙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표현이 참 독특하시죠. 양식이 뭐예요? 비같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면 야 그것을 다 걷어다가 내가 쌓아두게 되면 내가 정말 든든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비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얻을 수 있을 만큼만 그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고 풍족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이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하죠. 욕심이 장성한 즉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두렵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항상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응답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그 어려운 길을 다 걷게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너무 궁핍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표현 하시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뭐예요? 갑절이 되리라 했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2배를 주십니까? 7번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주시겠다, 갑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안식일과 사실은 동일하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시간의 11조를 하길 원하시는데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세상 것들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그 전에 갑절로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주일을 지킬 때는 주일날에는 세상 것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을 계획 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날을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그것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점점점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매출하게 그런 기쁨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나라는 표현이요,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가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나의 예표가 뭔지,
만나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 너무나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정말로 이끌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자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대하게 또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걷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우리를 걷도록 하시는데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증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들을 욕심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